1920년대에 미국에 큰 불황이 닥쳤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제재소에 다니던 직원 하나가 해고를 당했습니다. 아주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당하니까 마음에 분노가 치솟고 복수심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을 허비하면서 절망 중에 있었을 때에 너무나도 힘들어서 어느 날 죽기로 결심을 하고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해봤지만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졌어. 살아서 뭐해? 차라리 목숨을 끊고 싶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부인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봤다고요? 아니에요. 당신이 해보지 않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데?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 보세요. 그는 그 아내의 말에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내 앞길을 열어주세요. 나를 쫓아낸 그 제재소의 사장에게 복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놀라운 일은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마음의 분노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죄인됨이 깨달아지면서 매일매일 그는 눈물로 통곡을 합니다. 복수를 위한 기도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용기를 얻은 이 사람이 조그마한 허드렛 일을 하면서 그가 잘할 수 있는 건축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일을 시작하기 전에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건전하고 깨끗한 호텔을 지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시설이 좋은 호텔들은 타락과 방탕의 온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건전한 숙박시설들은 허름해서 여행객들이 쉴만한 곳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깨끗한 작은 숙박시설부터 지어서 나중에는 호텔까지 지어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 깨끗한 호텔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얼마나 번창하든지 미국 전역에 체인이 생기게 됐고 마침내 전 세계 주요 도시마다 호텔 체인을 만들게 됐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호텔이 홀리데이 인 호텔입니다. 창업자인 이 사람은 캐몬스 윌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위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위기가 위기로 끝날 수도 있고 위기가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위기를 기회로 삼은 인물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모세라든지 요셉, 다니엘, 에스더 이런 등등의 사람들은 위기를 위기로 끝내지 아니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인생 역전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위기를 기회로 바꾼 아주 전형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우상을 숭배하던 악한 왕 아하스라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약간 25살의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올랐고 오르자마자 아버지가 세운 신당들과 우상들을 다 깨뜨리고 제거했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는 등 종교 계획을 단행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주셨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듯이 예기치 않은 질병이 그에게 찾아왔고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너는 곧 죽게 될 거니까 이제 내 집을 처치하라, 이런
뜻하지 않는 사형 선고를 하게 하셨습니다. 나라도 아주 불안정했습니다. 그가 통치하는 남왕국 유다는 아수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수르는 이미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패망시켰고 또 지중해 연안의 여러 나라들을 차례차례 정복을 했습니다. 그 중에 얼마가 아수르의 반기를 들고 반란을 도모했는데 이 히스기야 왕도 거기에 가담함으로 말미암아 아수르 왕 사네립의 노여움을 사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회를 엿보고 있던 아수르는 이제 유다를 치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갖은 협박과 모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너의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한다. 여러분 본문 1절을 주목하세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집을 정리하라, 이 말은 네가 죽은 후에 혼란이 없도록 후계자를 빨리 세워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히스기야와 같이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거나 잘 나가던 사업이 부도 위기에 몰리거나 직장에서 해고 통지를 받거나 혹은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병원 신세를 진다는 일들, 예기치 않은 위기를 우리는 만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여야 이런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따라합시다. 위기를 기회로. 옆에 분에게 나누십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십시오. 위기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또 하나의 기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바꿀 수 있을까? 첫째는 위기의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라, 그 말입니다. 있는 그대로 잘 직시하라. 히스기야 왕이 선지자를 통해서 죽을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그의 나이는 약간 39에 불과했습니다. 한참 열정적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해야 될 그런 나이입니다. 당시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랍사게의 장군과 수많은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제는 남왕국 유대마저도 삼키려고 예루살렘 성을 보유했습니다. 유다 왕국은 마치 바람 앞에 등불처럼 매우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이제 너의 삶을 정리하라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큰 충격이었지만 그는 절망만 하고 앉아 있을 수만 없어서 히스기야 냉철하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했습니다. 이런 삶의 태도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죽을 병에 들었다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현실, 그 리얼리티에 처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신세를 한탄하고 억울해한다 할지라도 그 병은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리얼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아무리 현실을 부정하려 해도 그 위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어진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실까, 무엇을 내게 말씀하고자 하실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수렁으로 치다를 때에 내 힘대로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간다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위기를 만나면 가만히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묵상해야 합니다. 그 위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카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인생 위기는 종종 큰 풍랑의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위기의 유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갈릴리적 위기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상황을 말해주는 계시적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 25절을 보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돌풍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배에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아주 태연 자약하게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잠자고 있으십니까? 이게 갈릴리적 위기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을 갑자기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두 번째 위기가 있습니다. 유라굴로적 위기입니다.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경고를 무시할 때 일어나는 풍랑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4절에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선장과 모든 선원들이 그 말을 무시합니다. 바울의 말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아닌 게 아니라 배를 띄웠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유라굴로 큰 광풍이 일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의 호송단도 예상을 했고 경고를 받았지만 그들은 요행을 바라면서 이 바닷길은 내가 더 잘 알아 하고 가다가 광풍을 만났습니다. 경고를 무시하면 풍랑을 만납니다. 세 번째 요나적 위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풍랑입니다. 요나서 1장 4절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슴으로써 하나님의 명대로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인한 풍랑입니다. 갈릴리의 풍랑을 만나 죽음의 공포로 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하시고 큰 파도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 없는 게 문제라고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곧잘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계시적인 사건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풍랑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사람들에게 바울은 내가 말했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풍랑을 주신다고 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말을 믿지 않느냐.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안심시키며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셨다. 배만 깨지고 사람을 살려주신다고 하더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대해서 가르쳐 줬습니다. 요나의 풍랑은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무시하고 다시스로 가던 요나에게 내리신 풍랑입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풍랑이에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를 했어요.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위기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형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처방이 달라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위기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상황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풍랑이 오고 가시밭길이 생기고 시련이 오고 고난이 불어닥치고 병고가 생기고 죽을 위협에 빠졌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와 채찍을 내리시고 또한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약속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위기가 있으세요? 돌파하셔야 돼요. 위기적 상황을 즉시 하셔야 됩니다. 인간적인 감정으로 문제를 그리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내게 주셨을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두 번째, 이 길을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 기도로 돌파하라 하는 겁니다. 기도로. 보면 2절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고 의사나 약을 찾지 않았습니다. 신하들과 대책회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하나님께 나가 통곡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성 밖에 빠져나가기 전에 그는 통곡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 통곡과 눈물을 보셨다고 해서 그래서 선지자를 바로 발걸음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는 곧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와요. 기도만이 살 수 있는 마지막 기름을 알았기 때문이요. 기도만이 유일한 길이다. 그의 기도는 특별했습니다. 성경에는 위기적 상황을 만날 때에 특별한 자세로 기도하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금식을 합니다. 엎드려 기도합니다. 밤을 지새워 기도합니다.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성전을 향하여 히스기야처럼 기도합니다. 히스기야는 벽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벽 건너편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방법과 어떤 수단을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결연한 자세입니다. 다른 것을 생각지 않고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는 조용히 침묵한 기도, 묵상하는 기도가 아니라 눈물로 심히 통곡했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의 기도를 보셨고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본문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 눈물을 보았다. 선지자 이사야는 히스기야의 기도하는 모습을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사야 38장 14절에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내가 지금 압제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중보자가 되어 주십시오. 간절함과 진실함이 배어있는 기도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기도에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많은 성도들의 기도에 간절함이 없어요. 애타는 심정이 없단 말입니다. 내장이 뒤틀리듯 끓는 간구가 실종됐어요. 기도가 세련될 필요는 없습니다. 형식에 매일 필요도 없어요. 마음을 토해내면 되는 겁니다. 간절함이 없이 어찌 우리 인생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애절함이 없이 어찌 상황을 역전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절박해야 돼요. 애통해야 됩니다. 그 간절함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행위가 되어야 돼요.
기도 내용도 특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본문 3절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는 진실과 전심으로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역대하서 29장 2절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에 오르면서 성전 회복을 시작을 했습니다. 왕이 되던 첫해 첫 달부터 성전 문들을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소집해서 성전을 성결하게 하고 또 각각의 임무를 율법에 따라 행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과 전심으로 선하게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에는 선하신 목적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우십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속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만족시켜드리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구할 때 내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기를 원하십니까? 왜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구하고 계십니까? 왜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구해주시기를 구하십니까? 왜입니까? 하나님의 원하신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얻은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을 하나님 앞에 언약한 대로 실행하십시오. 그래야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죽을 병으로부터 고쳐주셨고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는 플러스 알파의 은혜를 가져온다는 얘기입니다. 본문 6절을 보십시오.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너의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할렐루야. 첫째는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 위기의 나라를 아수로부터 구원하고 보호해 주겠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는 단순히 어떤 한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기적이 가져오는 은혜의 결과입니다. 병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나라를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시켜 주겠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도저히 나의 힘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위기에 빠졌습니까? 저는 40년 전에 목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큰 사고를 당해서 70시간 의식불명의 상태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유증으로 이 머리의 이 큰 통증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병원 치료도 어떤 주사도 그 어떤 것도 이 통증을 가시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능력이 많은 우리 어머니의 기도도 저의 병고에는 아무런 효과를 주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매일 칼로에 있는 듯한 그 통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통곡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주의 종이 되겠다고 했던 이놈이 내가 하나님을 그동안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 감히 고쳐달라는 기도는 염치 없어서 할 수 없고, 다만 이 불쌍한 것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통곡을 했습니다.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생명을 거두어가 주시든지, 아니면 한 번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면 하나님 앞에 소원한 대로 이 생명을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를 불쌍히 여겨 주셨고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지혜를 열어주셨습니다. 공부하고는 거리가 먼 내가 공부가 하고 싶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책들을 내 손에서 놓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은 제 인생을 바꿔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특별한 재능이 없습니다. 다만 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기 앞에서 어정쩡하게 계시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엎드리세요.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게 상황에서 너무 고민을 많이 하지 마세요. 고민하는 시간만큼 손해입니다. 그럴 여유가 없어요. 간절한 눈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셔야 합니다.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돼요. 세 번째,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려거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기도에 응답하셔서 3일 만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고, 또 너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겠고 아수르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해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은 어디까지나 약속일 뿐이에요. 아직 낫게 된 건 아닙니다. 나음을 입은 시점이 언제일까요? 선지자 이사야의 지시대로 무화과를 으깨서 상처에 붙이자 깨끗하게 낫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무화과를 으깨가지고 상처에 붙인다고 해서 낫습니까? 이건 하나의 상징적인 거예요.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 걸까요? 선지자, 하나님의 사자의 지시대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 지켜본 거예요. 하나님의 종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 여기신 거예요. 순종했더니 역사가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서도 순종하심으로써 구원자의 시험을 통과하셨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여러분 보십시오. 홍수라는 이 단어가 뭔지조차도 모를 때에 1년 내내 비가 와야 우리의 강수량에 하루 양도 되지 않는 그런 땅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홍수를 내셔서 온 천하를 물로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믿었어요. 사람들이 조롱을 하는데도 그는 순종을 합니다. 그 결과 그의 7 식구, 그와 7 식구들은 살아남았고 그는 인류의 중시조가 되었습니다. 내가 머리로 이해되지 않냐고 경험과 상식에 맞지 않아도 순종하면 위기가 기회가 되고 고난이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전혀 가망이 보이지 않는 일을 하라고 명령하십니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셨나요? 그래도
순종하셔야 합니다. 신명기 28장은 순종은 축복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면 치유의 문이 열립니다. 순종하면 기적의 문이 열립니다. 순종하면 자녀의 길이 열립니다. 순종하면 아름다운 미래가 보장이 됩니다. 이 길을 만날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십시다. 내 경험과 상식과 이성에 맞지 않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을 기회로 바꾸시는 기적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라는 팀의 단장인 제리 골란젤로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미국 스포츠 비즈니스계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CEO입니다. 그가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최고 경영자상을 받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을 목표로 일하지 마십시오. 성실을 목표로 일하십시오. 성공은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실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는 성실의 태도로 수많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이와 같이 진지하게 삶을 대하는 태도를 내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최고의 경영자, CEO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의 최고의 경영자이십니다. 잠언 16장 1절의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 길을 만났을 때 히스기야처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순종이 어려우시면 복종이라도 하십시오. 비록 경험과 상식과 이성에 맞지 않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의 최고의 CEO가 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38장 17절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셨습니다. 그는 이 길을 통해서 뭘 깨달았습니까? 질병을 통해서 죽을 병을 얻고 나서 깨달은 게 뭡니까?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신 사건,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신 사건. 그는 죄를 보았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순결하게 갖고 나가야 되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신에게 온 고통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그 고통으로 인하여 그의 영혼이 참된 평안과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자신을 살려주시고 소생시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대하여서 감사를 하고 찬송을 올릴 줄 아는 진실된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 38장 20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을 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위기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과 그 영광을 더 크게 찬송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